안녕하십니까, 방선호 장로입니다. 작년 이맘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눴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또 일터와 재정이라는 조금 다른 제목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반갑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일터와 재정인데, 이 재정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부동산 뭐 할 것이냐,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보다는 재정이라는 영역에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 성경적으로 재정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 자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로 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제 소개는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오래 했었고 직원으로도 있었고 대표로도 있었고 회사만 있다가 학교에도 또 한 5년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일터에 대한 얘기를 작년에 나눴었고요. 오늘은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삭개오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세 단계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첫 번째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잖아요. 사실은 세리장이면 상당히 높은 직위인데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부르시자 자기 집에 초청한 거예요. 그 집을 열었죠. 집까지 열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때 세 번째 연 것이 뭐였냐면 지갑을 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빼앗은 게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다. 이렇게 지갑을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갑을 열었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일터와 재정에라는 제목에 연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사실은 다 열더라도 지갑 여는 게 이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앙의 믿음의 어떤 결단을 얘기할 때 지갑도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 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갑을 열 것인지, 지갑 연다는 게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갑이라는 재정이라는 영역에 예수님을 초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은 R1, R2, R3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여러분과 잠깐 요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R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앙의 기본은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R1. 오픈 홈, 오픈 헐트, 마음을 열었을 때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 다음에 R2는 religion이에요. 종교적인 행위. 말씀을 공부하고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고 이런 것들이 이게 되겠죠. 아니면 새벽 기도에 가고. R3는 실제 real life예요.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데 아까 잠깐 보시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라기보다는 R3가 변화됐다는 거죠. R3. 일상생활에서 리얼 라이프가 변했다는 거죠. 근데 이 리얼 라이프가 변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말씀이 쭉 나오다 맨 마지막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엄청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근데 내 착한 행실, 예를 들어서 지갑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다 갚겠다 그랬다는 거죠. 실제 생활 속에서, 일터 속에서 재정 생활의 영역 부분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삭개오의 어떤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갑의 회개, 그리고 재정 생활의 동기와 방향의 변화가 영향력 있는 결단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해서 잠깐 우리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돈 하면은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하죠.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좋다 그러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돈은 좀 더러운 것 같아요. 더럽고 좀 지저분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보면 다 밑에는 돈의 문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이게 참 나쁜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내 지갑에 있으면 참 좋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지갑이 꽉 차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지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지난번에도 아마 이걸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어떤 프레임워크 그 어떤 틀 속에서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창조 시에는 어땠는지 한번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창조 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쭉 인도하시면서 돈이라는 것들이 만들도록 사람이 만들었지만 만들도록 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였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관리의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돈은 참 좋아요. 돈이라는 것이 뭐 절대 선도 아니고 절대 악도 아니죠. 가치 중립적인데 중요한 것은 관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 10장 19절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잔치는 희락을 위해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저도 동의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범사에 이용되잖아요. 어디에도 다 쓰인다는 거예요. 도구여야 되고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창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려면 돈이 정말 좋으려면은 관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리의 주체가 아니라 그리고 목적이 아니라 도구나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타락이 되면서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그 왜곡되고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염려고요. 하나는 탐심이라는 거죠. 염려와 탐심. 마태복음 13장에 나는 말씀 세상의 염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탐심, 염려와 탐심이 이 돈을 왜곡시키고 재물이라는 것들을 변질시키는 어떤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 같은데 염려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는 좀 미래적인 개념이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일 때문에 걱정하는 거고요. 탐심은 지금 당장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래는 좀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현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지금 누리고 싶어 해서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현재의 탐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돈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사단이죠. 사단이 좀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서 좀 더 무섭게 그렸어야 되는데 사단이 옛날에 뭐 이소룡이 쌍절곤 돌리듯이 하는데 염려와 탐심이라는 걸 가지고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그것에 가장 영향받고 또 변질되는 부분이 돈이라는 거죠. 재물이라는 거죠. 돈 자체는 중립적인데 사단은 이 돈을 염려와 탐심이라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가장 큰 힘으로 쓰기로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 돈 섹스 권력에 보면 돈이 중립적이지만 그렇지만 악마적인 힘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염려 없을 줄 알고 탐심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 생겨요. 젊을 땐 더 있을 수 있죠. 뭐 대입, 뭐 취업, 결혼, 자녀 교육.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되니까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 근데 그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그런 탐심, 현재적 탐심,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그 돈을 더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까 처음 창조시의 돈은 관리 대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관리 대상. 그리고 돈은 수단이고 도구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시계 추예요, 추. 재물이.
재물이 은혜 많이 받으면 재물이 관리 대상이 됐다가 은혜가 떨어지든지 뭔가 하여튼 염려에 빠지고 탐심에 들어가면은 주인이 돼버려요. 돈이 주인이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3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순간 그것은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책에서도 나와요. 재물은, 돈은 가장 훌륭한 하인, 가장 훌륭한 종이지만 가장 악독한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순간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단이 되고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아까 범사에 이용된다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되는 나라가 어떻게 표현됐냐면 money is answers for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된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표현처럼 번역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좋은 대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될 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되는 순간 자족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도구와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목적이 된다는 거죠. 재물은. 이게 탐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데 또 탐심 때문에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간이 그랬고요. 아간 알죠? 여리고성 때 그 외투 한 벌, 은 20세겔,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때문에 그걸 보고 탐내어 숨겼다가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는 거죠. 아간. 게하시도 그랬고요. 엘리사와 나만 딜에서 아무것도 안 받고 가시겠다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은 한란달란트 옷 2벌 받겠다고 가가지고서 게하시한테 돈 받았다가 문둥병 걸리죠.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목적이 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기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경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데 아까 읽었던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삭개오는 그 돈이 수단이 되니까 정말 아름다운 향기 나는 향유가 되기도 하고 향유 부은 말이라는 경우에는 상유 부은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가 되기도 하고 아리메다 요셉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무덤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참 중요하고 좋은 건데 그것이 주인이 되지 않고 종이 되고 하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에 아까 말한 배우인 염려와 탐심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물하면은 재정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나 우리가 배운 건 재정하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잘 냈고 난 됐어 이제 끝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 라는 이원론이 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것을 나눠가지고선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면 되고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어떤 이원론이라는 담벼락 누가 세워놨냐면 사단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 이원론이라는 담벼락을 재정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재정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헌금에 뿐만이 아니라 뭐 구제만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 재정을 쓰는 어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 이원론이라는 담벼락을 깨뜨리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그 사단이 휘두르고 있는 쌍절곤 염려와 탐심이란 염려, 탐심 오늘 그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염려와 탐심이라는 그 쌍절곤을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재정 영역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재정 생활에 예수님 모시는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그러는데요. 세상의 염려로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게 돼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타락된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사실은 하나님 신뢰하면 돼요. 근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상황을 보면은 신뢰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탄심으로 재물이 수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목적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수단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청지의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청지기 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인지. 자, 재정생활, 그 제목을 그래서 재정생활에 예수님을 모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염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고, 탐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지의식을 붙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신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안 그렇잖아요. 하나도 선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만 의뢰하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덜 보심이라. 그러니까 염려를 버리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손녀가 있는데, 그 손녀 둘이에요. 손녀가 둘인데, 걔가 제가 대화 나누다가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내일 뭘 먹을지, 모레 뭘 입을지 걱정이 돼요. 라고 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저한테도 당연히 안 했겠죠. 아버지한테도 그런 얘기 안 했겠죠. 왜냐하면은 염려가 안 돼요. 그냥 엄마 믿기 때문에, 아빠 믿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신뢰인 것 같아요. 돈 문제가, 우리가 재정이라고 했을 때 재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신뢰 문제인 것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꼭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발령 문제도 될 수 있겠고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의 이직, 전직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자, A 끝났으니까 그 다음 B단계를 해주시고 C단계, D단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질 않으시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도하면 나도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다음 중요한 게 견디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박국 2장, 그 말씀만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2절 3절이 쭉 나오는데, 하박국이 뭐냐면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저희가 이 말씀 1년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코로나가 이게 곧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항공업계, 여행업계, 아까 대한항공에 33년에 있었고 여행업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도 이제 서로 주고받고 격려하고 있는데, 여행업계 완전히 죽었어요. 뭐 죽다시피 사망 신고가 난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는 더디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전 엄청나게 더디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체되지 않고 이룰 거니까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정신은 하는 거예요. 내가 더디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견디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영업계 사람들, 대표들 몇 명 제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나눕니다. 요즘은 줌으로도 모이는데. 그래서 제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 동안 아무런 돈을 못 벌고, 그런데 잘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어떤 친구는 오후에 바깥에 나가서 펜플룻 열심히 배워가지고서 버스킹을 해요. 그러면서 물어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거 하고 싶겠어요.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힘들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잘 기다리고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리어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어떤 친구는 시리에 빠진, 자기보다 더 시리에 빠진 믿지 않는 동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된다면 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청년들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뭐 빚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있을 텐데 지금 여행업계, 항공업계 그런 사람들보다 힘들지는 뭐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잘 기다리더라고요. 잘 견디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재정 문제로 어렵다, 힘들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미닝 매니지먼트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의미를 관리하자는 거예요. 의미 관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정의 문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처럼 보이지 않지만 재정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어떨 경우는 내가 만들어서 부여할 수도 있어요. 미닝 파인딩은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2005년 말에 임원이 됐습니다. 일찍 됐어요. 40대 중반이니까 상당히 뭐 대기업에서는 임원이 일찍 됐다 그래서 막 박수 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임원 승진 1년 만에 보직 해임이 됐어요. 임원이 임시직원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직 해임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뭐 신우회에서 뭐 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나 보다 했다가 보직 해임이 되는 걸 보고 역시 그렇구나 라고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도 느껴지고 그런 반응들도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애들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고1, 고3인데 심각한 재정의 위기도 들어온 그때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나를 왜 잘 해주셨으면 뭐 제일 계속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 해결해 주시고 가시지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사실은 의미는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잘 기다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래서 내가 보직 해임 당해서 교육원에서 3개월 동안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나면 이제 해임되느냐,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가느냐, 뭐 이런 것들 기다리면서 그때 제가 감사한 거는 후배 3명, 제가 제자 훈련했던 후배 3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라. 나 시간 많으니까 와서 우리 신앙 보수 훈련을 하자 해서 제자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3개월 동안 열심히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뭐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못했던 것들을 충분히 3개월 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돌아봤을 때 그때는 내가 못났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깨닫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저한테도 큰 힘이 됐고 그 형제들한테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를 나중에 발견했는데 어떤 친구가 간증을 하면서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신우회 저 다음에 회장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그때 면보직 됐을 때 저의 행한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또 의미가 있구나. 다른 사람에게 또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앞에 의미를 찾고 또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4P, 왼쪽에 있는 4P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해하는, 빨리 아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고, 어떤 일을 프랙티스 하는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아웃풋을 만드는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포인트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프린시플, 원칙이고, 프랙티스,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고, 프로덕트, 아웃풋이 아니라 절차, 어떤 흐름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한 포인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원칙이라는 거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온 거에 위배된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안 하면 돼요. 돈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중에 투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 신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신뢰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재정 문제에 있어서 염려가 돈을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주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신뢰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청지기의식이겠죠. 청지기의식은 재물이 수단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야 되고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청지기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는 소유가 없어요. 청지기는 소유가 없어요. 청지기는 소유하신 분, 주인, 그분이 맡기신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한다. 그게 청지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인 대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와 회개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평가하실 것이다. 그 세 가지. 주인이 있다, 주인한테 맡겼다, 맡긴 일 잘했는지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청지기를 생각한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간일 수도 있죠. 재능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주요한 주제인 재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청지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라는 것,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걸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어느 해외에 가서 말씀을 나눴어요. 강의를 하니까 강사료를 줬어요. 저는 강사료를 받으면 강사료는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도 다 하나님 거 아니지만 하나님 거지만 내 거 아니지만 특별히 강사료는 이제 하나님 기쁘신 일에 쓰겠다라고 이제 계획해 놓고 별도의 수입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좋다고 강의가 참 좋다고 청년들 강의를 또 한 번 해달라 그래서 또 했어요. 또 주시더라고.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니까 안 되나 끝까지 안 받는데 끝까지 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게 공돈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러면 내 여행비에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엄청난 경험해보지 못했던 간증의 경험들을 하게 하셔서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다시 고백하게 되고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그런 얘기예요. 재물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자꾸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습들을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태도가 정직하고 또한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현은 아닙니다. 정승같이 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쓰겠고 뭘 해서 선교비를 하겠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벌 때는 그냥 제가 알아서 벌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 벌 때든 쓸 때든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청직이라면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해.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면 그 돈을 벌 때 어떻게 한다? 그냥 내가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것이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한다, 저축을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헌금할 때만 주께 하듯 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쓸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청지기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지기가 될 때 그때 나타나는 것들이 자족으로 나타나고 나눔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족. 마음속에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주신 대로 받고 많이 주시면 마시는 대로 또 나누고 그거예요. 많이 주시면 많이 대로 나누고 또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그냥 쓰고 거기에 이제 나눔에 어떤 게 나오느냐면은 헌금이 나오겠죠. 꼭 나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1조 헌금, 선교 헌금 내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기본 정신이 뭐냐, 이거 정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또,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청지의식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11조, 그로스로 내고, 선교연금 많이 냈는데, 마음속에서는 청지의식이 없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 율법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게 구체적인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규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 청지의식 이걸 붙잡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눔은 할수록 연습도 되고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떤 것도 나눔이 되냐면은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점심에 3대1 점심 사역을 하게 돼요. 점심 사역이라는 걸 해서 이제 셋이 안 믿는 사람이 한 명을 초청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마음이 열리면 위에서 기도하기도 하면서 사람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만남, 점심시간 만남을 표현을 런치 미니스트리라는 표현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그래서 팀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 팀, 한 팀 만들었다가 두 팀 만들었다가 6팀이 막 돌아간 적이 있어요. 저 포함해 3명이 한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6팀이 만들어 보니까 월화수목금토 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냐면은 돈이 많이 나가요. 이 식사값을 내야 되잖아요. 물론 저만 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저는 6팀이 있다 보니까 식사값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법인카드 쓰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개인카드 써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나눔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카드를 낼 때는 식당에서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재정생활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잘 나누는 거, 잘 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단이 아까 그랬잖아요. 염려와 그 다음에 탐심이라는 것을 성절곤을 이용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재물을 무기로 삼았는데 사단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무기, 돈, 재물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은 사단이 제일 열받잖아요. 근데 그 하찮게 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누는 거예요. 나 돈 그냥 나눠. 나 돈 그냥 헌금해. 이러면 사단이 열받죠. 내가 그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 무기인데 그걸 저렇게 우습게 생각한다니. 사단 열받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자족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하늘나라 구좌에 저축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가장 좋은 방법 하늘나라의 구좌에 환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구좌에 저축하고 하늘나라 화폐로 환전하는 거. 누구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님 투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할 때 사단이 제일 열받게 되고 우리에게는 자족과 나눔이라는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만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게 목사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세례받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으로 침례를 했어요. 근데 돈지갑은 아까워서 돈지갑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만화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한번 돌아보고 돈지갑도 재정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왔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돈이 많다는 건 아닌데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도 일터와 재정이니까 재정에 대한 실천사항 키포인트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사용 원리, 일해서 돈 버는 것이 크리스찬의 책임이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일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요즘은 꼭 일하는 것이 그냥 막 삽질하는 것만이 아니라 투자도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말하는 주식도 일이 될 수가 있죠. 그것도 고민해서 펀드를 투자하는 것도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소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위에 잠깐 나와 있는데 want와 needs와 have to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그냥 원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하는 거냐 아니면 꼭 해야만 하는 거냐 이걸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것. 그럴 때 과소비 안 해야 되는데, 과소비 안 하기 위해서는 과시소비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옆 사람이랑 비교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왔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집은 따라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거기 가로치고 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신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빚지지 마라. 물론 때로는 과소비가 할 수 있어요. 거룩한 과소비. 저런 엄청난 일을 해? 라는 과소비도 있을 수 있지만 빚지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직한 재테크.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버시는 분이 있겠고 뭐 쓰고만 있는 시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돈 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입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저축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많이 하세요. 비유를 들면서 저축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 쓰고 죽지 한 번 사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저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이자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미래 위한 준비의 기초가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저축 꼭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축이 뭡니까? 빚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축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투자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어떤 경우에는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분이 계실 텐데 투자는 바람직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원칙을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나눴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해라. 벌벌벌 떨면서 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란 지금 성경 구절을 다 써놨어요 제가. 그리고 인내라는 표현을 했는데 먹고 튀는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먹고 튀는 거는 그거는 투자 아니에요. 그건 투기예요. 허황, 성급한 거 이거 금물이에요. 로또, 대박 꿈을 쫓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허황된 거, 성급한 거 금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실천사항으로서의 팁이 체크카드 쓰기. 어떤 사람은 현금 쓰기라고 표현하는데 현금 쓰는 거 너무 불편한 것 같고 뭐 신용카드 분 일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불만을 제기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빚을 지면서 살지 말아요. 빚을 지지 말고. 빚을 지면 이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자는 나는 잘 때 이자도 자면 좋겠는데 안 자. 계속 커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빚이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빚 없는 생활이 참 중요한 것. 그리고 여러분 혹시 결정할 때 돈, 일, 나가 아니라 나, 일, 돈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죠. 취업을 할 때든지 뭘 구할 때 돈 먼저 많이 되는지 그 돈을 주는 일이 뭔지 그리고 그 일이 나한테 맞는지 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뭐고 나한테 맞는 것이 뭔지 그 일이 무엇인지 근데 돈이 좀 적어 나한테 맞으면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 성경 구절 성경에 두 가지 기도가 나와요.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여러분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7절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죠. 또 하나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요. 역대상에 있는 말씀인데 밑에 있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형통케 해주십소서. 풍성하게 해주십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죠.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아굴의 기도와 야베스의 기도. 이 두 기도 재물에 대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읽어보고 어떤 기도가 마음에 드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여러분 조별 모임할 때 그런 선택을 어떤 기도가 왜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 오늘 읽은 또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염려와 탐심 그리고 종과 재물이 관리수단이냐 아니면 주인이냐 그리고 목적이냐 도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봤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코로나 다 끝나고 여러분과 얼굴과 얼굴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